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최근 취업을 위해서 해외를 찾은 한국인들이 납치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캄보디아나 동남아 일대의 국가에서 이런 사건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또 주의가 요구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 단기 고수익,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거나 문자를 받거나 지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국가를 찾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 우리가 둘러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변하지 않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위험한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심각한 실패나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삶과 상관이 없는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특별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과 그 인간관계와 내 건강의 문제, 이것이 마치 유리벽처럼 느껴져서 그 현실 유리벽을 도저히 내 힘으로 뚫어낼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종종 다가오고 그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묵묵부답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는가? 그런 인내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에 빠지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될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러한 막막한 현실, 아무것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지금 내 눈앞의 현실과 상황,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의 환상이 열리게 되어서 그것을 보게 되어진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그 이후에 계속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내용인가?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여러분,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기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 기간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젊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오늘 말씀 이전에 로마서 나누었고 그 전에 에스겔 말씀 나눈 거 기억나시죠? 그 에스겔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끝을 어떻게 맺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괄시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끌려갔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스가랴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거기 포로 기간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청중인 것입니다. 잠깐 우리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종이 되었죠.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가 다시 점령하냐면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의 한자 음력입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까지를 점령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은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야,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정책을 펴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스가랴는요, 이 3번 중에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고향으로 돌아왔던 선지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귀환을 하게 되어진 것은 사실 그들의 능력과 의지와 열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너희 포로로 지금 가겠지만 내가 그걸 통해 너희를 다시 교훈하고 책망하겠지만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70년이 지나면. 이것을 이미 정해놓고 그 훈련의 광야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하였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정해진 귀환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떤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벌하셨지만 이제는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이제는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열방 우리가 다 깨부수고, 야, 메시아 도라에서 우리가 그 원한을 풀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요즘에 택배 시키시면 3일 걸리면 답답하시죠? 총알 배송 오늘 밤에 하면 내일 아침에 오니까 마치 축복이 그렇게 올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총알 배송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현실은 너무 예루살렘 황폐한 거예요.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 여건,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부터 했겠어요? 성전부터 지었죠.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근데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죠. 이방 사람들이, 왜? 그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걸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해서 16년째 성전 재건은 멈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디 가다 보면 건물 건축하다가 1년 지나고 부도 나서 한 5년 지나고 하면 그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오히려 안 지은 것보다 더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이 지금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희망이 없고 16년째, 포로 귀환으로부터는 18년째, 거의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측량줄은 지금의 줄자처럼 건축을 할 때 길이와 넓이를 측정하던 그 도구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스가랴가 어디 가느냐 물어보니까 이 측량줄을 들고 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제는 내가 황폐해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계산하여 다시 이 도시를, 다시 이 민족을, 다시 이 나라를 내가 재건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삶의 황폐함과 당장 눈앞에 무너진 그런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마치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시간이 내 인생의 16년, 내 인생에 멈춰진 시간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읽어낼 수 없고 세상은 읽어낼 수 없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그 섭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계획하셨던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수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품고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모든 가능성이 멈추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내려지고 정리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야 이거 변할 거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나의 인생 앞에서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 옛날의 그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갔던 그 세상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진짜 인간 내 역사를 보았을 때, 성경의 역사를 보았을 때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그때가 진짜 위기였어요.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다시 꿈꾸며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지금 네가 어떤 여건 가운데 있고 어떤 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 그 스토리가 주님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의 18년을 만나 그곳에서 정체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펜을 잡고 믿음의 스토리를 끊어내지 않고 써내려가면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마침표 찍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세우시는 회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원리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성곽을 쌓지 말고 사랑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측량줄을 든 천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는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가축들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성곽이 없는 도시가 성읍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곽은 겉의 테두리는 그 벽으로 만든 마지막 경계선이잖아요. 그 경계선을 지을 수 없을 만큼 나라가 부흥하고 새로워질 거다. 야, 이건 그냥 내가 눈 뜨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만을 따지면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렇게 부흥하고 새로워진다니. 척박한 현실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황폐한 상황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심각한 정말 큰 문제는 그들 속에 자리 잡은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회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 회의가, 그 냉소가 이 심령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해봐도 안 된다고 도전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귀한 때 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강하게 뛰었던 그들의 영적 심장은 이미 힘을 잃었어요. 적응에 분주한 일상. 나 밭 갈아야 되는데, 나 농사 지어야 되는데, 나 소에 염을 줘야 되는데, 그런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나의 그 일상에 치여서 그 분주한 일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성전도 건축이 되다가 말았으니 그들은 냉랭한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 2장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스가랴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과 책망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스가랴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이전에, 그 70년 바벨론 포로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상 섬기고 나를 멀리하고 예배를 괄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지금 너희가 그거 또 반복하고 있니? 그런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 탄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1장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의 문제, 단지 건물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외부에 방해가 있다고, 상황이 좀 어렵다고 16년 동안 그 성전을 외면하고 버려버리고 농 갈고 밭 갈고 나일 하는데 거기에 몰두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성전은 무너져 황폐한 채로 계속 남아있는데 너희만 잘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들을 곰곰이 살펴보아라.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1장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2장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과 재건을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자격도 없고 회복을 주장할 삶도 살아내지 않은 아무 권리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급한 일, 중요한 일, 이러한 나의 삶의 일들이 내가 만든 신이 되어서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를 독차지하고, 우리가 일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걸 중심으로 내 삶의 궤적이 빙빙빙빙 돌고 있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나무가 자라나듯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사랑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일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가 포기를 정당화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찢는, 아프게 하는 그 역사의 전철을 우리 역시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건축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건축 안 할 거라고 이미 결정하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건축을 못해도, 내가 영광을 못 받아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과 존귀한 것들을 이미 자기 때 다 준비했어요. 왜? 다윗의 관심은 이미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야, 건축했네, 다윗은 위대하다, 이거 이야기 듣는 게 관심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나 다음 세대에서라도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결국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선순환,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책임지고 나도 너와 함께하고 나도 너의 앞길을 예비하겠다.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린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무너진 이스라엘이나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냥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창자가 뒤집어질 만큼 우리를 위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긍휼히 여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때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잃고, 내 이윤도 잃고, 인간 관계도 잃고, 효율성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좀 포기하면 시간이나 이윤이나 효율성이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오해이자 영적 무지에서 시작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터에 내 삶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위대한 바벨론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느냐? 아니요. 하나님 한번 털어내시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을 보며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경과 건강과 사람을 통해서 안정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형통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과거의 요셉의 창고를 보십시오. 요셉의 창고는 사람이 채운 창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채우신 창고였어요. 요셉의 창고는 사람이 지킨 창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쓰신 창고였어요. 그러니 형통한 겁니다.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그렇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이 될 것인데 내가 그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겠다. 내가 지키고 나의 임재가 보호하는 불성곽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시면 침범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성곽을 쌓는 데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 죽이겠다고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그 죽이겠다고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야, 이제 죽었다, 끝났다, 절망했습니다. 엘리사가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 17절 열왕기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실제가 드러났습니다.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실상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야, 아람 군대 때문에 우린 다 죽었다. 절망에 있을 때 실상은요, 하나님이 성곽이 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곽 되시는 인생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너질 성곽을 쌓는 데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밀도 있는 사랑의 관계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야, 이거 한몫 잡으면 그냥 대박인데,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야, 나 이거 내 손에 쥐면 이거 완전 내 인생 역전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기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 얻으려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영적 손실을 겪는 것은 아닌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닌지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은혜가 확정된 삶에서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존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을 택하지 말고 사랑을 택하십시오. 회복의 첫 단추는 사랑의 갱신임을 기억하고 더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다시 세우시는 회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려면 편한 신앙을 버리고 불편한 신앙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이 천사는 이어서 아직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바벨론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빨리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귀환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 명령이 떨어졌지만, 허락이 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거기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초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거의 거기 가는 길이 광야를 지나 4개월여를 걸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살아갔던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 키즈였어요. 바벨론 2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 떠보니까 내 고향이 바벨론이야. 근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거기 뭐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따지고 보면 아주 삐까뻔쩍한 도시인 겁니다. 아주 막 제국이에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골로 가라고 하니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위치 이동, 이사해라 이런 정도의 요구가 아니라 너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익숙한 터전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떠났잖아요. 신약에 보아도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고 막 분위기 좋은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고 다 흩으십니다. 다 떠나게 하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 이제는 내가 세롬동을 떠날 때가 됐구나. 아름동이 요즘에 아파트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이 세종시를 떠나라 이런 물리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인 가치, 나를 길들이려는 세상의 가치와 방법, 그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의되어진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과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에 의하여 정의되어진 그 내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세상의 세계관으로 다시 재정의하려고 해요. 그거 아니야. 너희의 성공과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돈과 직위와 안정과 왕으로 삼는 게, 그걸 왕으로 삼는 게 최고의 인생이지. 계속 우리의 생각을 리셋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거룩한 불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의 그 거룩한 선택과 불편한 신앙에 대한 선택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편하다면 그게 문제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러한 선택과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그 불편한 신앙을 선택한 그 삶이 내일 우리 삶의 은혜의 무게를 결정할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에서 주어지는 여유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도새라고 아세요? 도도새? 잘 모르시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멸종이 돼서 없는 새예요. 도도새. 이미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새들이 살던 모리셔스 섬은 완전히 파라다이스였어요. 천적이 없는, 너무 평화로운, 먹이가 늘 풍부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500년경 그 초반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축들, 뭐 돼지, 개 이런 거 들고 왔겠죠. 그런 이제 짐승들이 이 새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도새를 무자비하게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새들이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평온한 여건 때문에 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날개 근육 다 빠졌어요. 몸은 너무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멸종된 이유는 여유와 안전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편한 신앙을 떠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 바벨론을 향하여 새로운 경계선을 긋고 다시 하나님과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내 삶을 그렇게 귀한하기로 결정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떠난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결별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내 입에 풀칠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다고, 많은 이유로 그러한 삶을 미루고 또한 다짐만 하지만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냥 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편한 신앙을 살 때, 야,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시간과 효율성과 많은 것들 내 손해 볼 것 같은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야. 여러분, 눈동자는 가장 섬세한 기관이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그냥 민감해요. 내가 그렇게 섬세하게 너를 지킬 것, 염려하지 마. 너는 기준을 가지고 옳은 삶을 내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8절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새로운 경계를 그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세상으로부터 등을 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우, 나는 그냥 완전히 그럼 눈 감을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그 제국에서 그 중심에서 마음을 정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학문과 바벨론 문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통했어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할 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천적들, 그의 천적을 만날 때에 그 문제, 그 사건, 너 기도하면 죽일 거야, 그 압박, 사람들, 그 표정들,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거기서부터 등을 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벽하게 점성술과 문화와 학문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동화되지 않고 가장 세속적인 곳에서 가장 거룩하게 살았어요.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삶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 나의 조직, 나의 가정, 신앙이 없어서 난 그냥 등 돌려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천적을 만났다고 도도새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고 최선, 우리 꿈의 교회에서 정의하는 최선은 내가 봐도 감동이 되는 그런 최선의 삶과 기도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서두에 나눈 것처럼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적어가시고 마침표 찍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겠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꼭 내 기도대로 되게 해달라는 고집은 내려놓을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결과를 보장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충성할 때에 때가 이르면 기쁨의 노래를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게 너무 불편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냥 각자 도생하면서 취향에 따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꺼이 불편한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 주는 온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광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가족인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행사를 치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격려하고 나 전혀 몰랐는데 그를 향하여 힘내라고 응원하면서 파이팅 한번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함께하는 어울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해 하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함께 살아내고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 섬김을 통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1km의 전력 질주보다 1도의 방향 전환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핵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곽을 쌓지 말고 사랑을 쌓으라. 두 번째는 편한 신앙을 버리고 불편한 신앙을 선택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할 때에 주님의 기쁨으로 또 주님께서 이루시는 보호하심과 성취하심, 나의 성곽이 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나의 고백으로 크신 사랑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를 보게 하소서. 그런 나의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오직 나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곽을 쌓아야 내 삶이 보호받고 안전할 것 같은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정말 내 인생 실패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린 우리 모든 수고와 인생을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수고가 참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쌓는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한 신앙 버리고 기꺼이 불편한 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내 인생의 요셉의 창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불성과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고 설명되는, 쓰여지는, 결론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